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신앙의 근원을 계속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어도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했어도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가짜입니다.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삶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죠? 명절을 너무 신나게 보내셔서 다 까먹었죠. 지난 주일에는 복된 믿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성립되고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오라야 되고 그다음 믿음의 내용을 체크해야 된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복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의 한가운데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주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십자가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병들면 십자가 그러면 또 십자가 이렇게 지루해져요. 은혜의 진앙지, 우리 신앙의 기쁨의 샘솟는 장소,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 십자가입니다. 오늘 함께 십자가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초반에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고전을 읽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칠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요동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영적 사역의 핵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늘 고백했죠. 자신은 강론할 때 90% 이상, 자신의 강론의 90%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모든 메시지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사역의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한다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목회의 하나의 그 패러다임, 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가슴에 늘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기회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결심하죠. 사도 바울이 큰 실패 끝에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책을 쓰고 발명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놀랍게도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장 위대한 사건을 말한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머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고.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의 생애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랐던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죠.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을 사형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법을 여러분이 소개하면 사람이 이제 로마 시민들이 죄를 지으면 그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장형입니다. 수장형.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거운 돌을 몸에다 묶어서 꽁꽁 묶어서 바다에 깊이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탁 떨어지는 순간에 물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참 신사적인 사형법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잔인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마른 웅덩이에 사람을 집어넣고 가두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물 없는 웅덩이에 사람을 던져 넣어버립니다. 묶었어. 그냥 묶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 시체를 등 뒤에 묶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목마름이 몰려오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등에 죽은 사람 시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목말라서 두려움 가운데 외롭게 홀로 죽어가는 것이 이 웅덩이형이었습니다. 사실 좀 비참한 잔인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로마 시대 사형법 뭡니까? 단도대지요. 목을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이제 식민 통치를 하면서 공포 정치죠. 사람들을 정말 공포의 도가니로 가두는. 그래서 십자가형이 한번 처형되고 나면요, 사람들은 2달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다 그래요. 너무 무서웠어. 얼마나 인간을 잔인하게 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원로원에서 계속 이건 너무하다. 이 사형제도만은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15년에 정식으로 원로원에서 이 사형제도가 폐지됩니다. 심지어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1000명이 한꺼번에 1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네로 같은 황제들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크리스찬들을 그냥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불을 붙였어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사형했던 도구가 이 십자가의 도구입니다. 그럼 십자가형이 선포되면 선행되는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 악가닥으로 된 채찍을 거의 죽을 만큼 때립니다.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39대까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9가닥으로 된 가죽건으로 된 이 채찍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채찍 끝에 유리 조각이나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내리치면 이 9가닥의 채찍이 등에 박힙니다. 그리고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그 당시에 교회 초대교회사를 기록했던 유명한 그 교회사가가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가인데요.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혈관이 훤히 드러나고 희생자의 근육과 힘줄, 창자는 찢겨서 속이 들다 보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채찍으로 때리면 껍질 전체가 다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형이 선포되면 가족들은요,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더 많이 잔인하게 때리라고 주문한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신을 하고 이성을 잃고 피를 많이 쏟아버려야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뇌물을 그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좀 많이 때려달라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잔인하지만은 그런 주문까지 했던 기록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 털, 사형털이죠.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 사형털을 그 사형소에게 짊어지우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밀집 지역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주로 시장터. 가장 밀집 지역을 통과시키면서 로마에 반역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뭐 욕을 하고 돈명이를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로마 정권에 반역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개죽음 당한다. 그러면서 온 집안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저주를 부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지금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지금도요, 가이드가 없으면 길을 잃어요. 시장터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13번이나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넘어지신 그 장소마다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놨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 이름을 붙였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쓰러졌던 그 길의 이름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슬픔과 고통의 길,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높여놓고 20cm 굵은 대목, 그러니까 그냥 20cm 같으면 상당히 크죠. 20cm 굵은 대목, 그냥 대장간에서 만든 대못입니다. 작은 못들은 휘어지기 때문에 아주 굵은 대못을 손목과 발목에 박아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온몸을 채찍으로 때려서 피가 낭자하게 만들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그때부터 피가 이제 흘러서 서서히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죠. 여러분, 사람의 몸에 피가 한 4,000에서 5,000cc, 여성은 조금 더 작아요. 4,000에서 한 5,000cc 정도 혈액양이 되는데요. 페트병 한 병만 흘려도 죽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의 3분의 1만 흘려도 그냥 죽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면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어마어마한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름이 막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신체가 건장한 사람들은요,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을 버틴대요.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냥 밤에 추위, 낮에 태양을 맞으면서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통증, 손의 통증과 발의 통증 번갈아 가면서 오겠죠. 발이 아프면 손에다가 힘을 좀 주고, 손이 아프면 또 뭐죠? 발에다가 힘을 주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추석 주간에 그 테이큰 2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보셨죠? 예. 그 주인공, 그런 영화를 보면은 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숨 막히고 가슴이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절대로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리고 주인공의 부인도 안 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의 부인을 나쁜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탁 상처를 내서 체인에 걸어서 거꾸로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30분이면 죽어요. 피가 똑똑 떨어지면서 타는 목마름을 느끼면서 30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셔서 거의 뭐 반가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를 외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면 고등법원이 있어야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을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 죽음을 당했던 이 사형수, 그 사형수를 누군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믿으면 평강이 있고, 이 사람을 믿으면 행복하게 되고, 이 사람을 믿으면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이 사람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여러분 선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친 사람이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선전하고 다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합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보셨어요? 십자가 현장을 봤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뿐이에요. 기록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기록만 가지고.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은 믿는다. 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너무나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그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고 그 죽음 안에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숨어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고백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걸 믿는 것보다도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로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우리 이미 뭐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 한참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는 사모님 한 분이 그 해병대 그 도설관이라는 거기에 왔어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눈이 이렇게 커요, 그분이. 근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이 은혜를 감당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왜라는 퀘션 마커가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믿음을 딱 가지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을 때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을 때는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은 그 사람이 날 위해 죽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그 의심할 갈등 자체가 아예 안 믿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기 시작하면은 진짜 죽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니, 안에 의심이, 주님을 향한 의심이 있고,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 탄생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그럼 믿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의심이 의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심도, 갈등도 믿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가장 비참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야 돼요.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를 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못 배운 게 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충북대 앞에 있는 정동김밥 하시던 아주머니, 제가 그 김밥이 단골이었거든요. 갈 때마다, 이제 문 닫았어요. 갈 때마다, 목사님, 제가 공부하라 할 때 공부 안 해가지고 맨날 농땡이 부리다가 김밥이나 술고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지 않냐고. 아주머니 김밥이 최고입니다. 예. 근데 너무 김밥을 많이 말아가 손목이 나갔어.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아주머니가 늘 제게 하는 말이, 맨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놀았더니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학력이 짧기 때문에 비참해집니까?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6.25 전쟁 이후에 비참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셨어요. 얼마나 근데 그 어머니가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골의 고된 농사일 속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자녀는 그날 아기를 낳고 바로 그러니까 그 도리깨질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기를 낳고 와가 또 도리깨질을 했어요. 그렇게 온몸이 관절염이고 손이 툭 부러져 있고 고된 농사일 때문에 다 망가져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전도왕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전도왕.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못 배웠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추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대통령 우리나라에 이름은 거론하고 싶잖아요.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 부인은 상고 중퇴더라고요. 상고 중퇴. 대통령 응부인데 상고를 중퇴했어요. 예? 그런데 못 배웠다는, 학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비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까지 됐어요. 배우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학력은 거의 없지만은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거액을 기부해서 학교를 세운 분도 계세요. 청주 근처에. 청원 정보상고인가요? 그 학교. 네.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멋있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사람이 가난하면 비참해집니까? 외모가 못났으면 불행합니까? 세상에 못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주일 씨보다 못생긴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주일 씨 여러분 아시죠?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아시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참, 그게 히트를 쳤잖아요. 지금은요, 아예 그냥 형편없이 못생긴 사람들이 스타가 되더라고요. 정말 못생긴 사람들이 스타가 되더라고요. 못생겨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추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을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고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정말 더럽고 냄새나게 만드는 것이 죄더라고요. 죄. 사람을 가장 비참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 잔인하고 그렇게 살떨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척 행복하고 내 삶은 아주 풍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같은 거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모든 행동들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했던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모아둔다면 사람들은 나를 사악한 괴물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스스로 잘못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한 일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많고 부족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긴 그때부터 뭐죠? 그 결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유롭게 살기로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의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스스로는 회복 불가능한 삶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추하게 만드는 죄의 특성을 좀 생각해야 돼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죄의 오염성.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는요, 볼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갖고 다니고 펜대를 꼽아서 글을 썼어요. 저는 어제도 만년필에다가 잉크를 넣었어요. 여러 개 만년필에다가 다 이렇게 리필에다가 다 이렇게 주사기로 잉크를 다 주입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조심 안 하면요, 금방 손에 잉크가 묻어요. 그리고 잉크방울을요, 그 하얀 물에다가 탁 떨어뜨려 보세요. 잉크방울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구석구석 순식간에 확 퍼져갑니다. 그리고 더러워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가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인격,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구석까지 오염됩니다. 내 영혼 깊숙이까지 오염됩니다. 양심도 오염됩니다. 그래서 죄는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염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오염되지 않은 것이. 더러워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제주도 갔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주도 갔는데도 이 미세먼지 농도를 보니까요,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로 오염됐더라고요. 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서 내륙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공장들을 전부 다 해안가로 다 옮겼어요. 공장을 계속 그 속에서 막 연기를 뿜으니까 자기들이 못 살겠거든요. 바닷가 쪽으로 전부 옮겼어요. 우리나라가 좀 힘이 있어가지고 좀 항의를 하고, 좀 외교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이 오염 물질 제발 좀 날려보내지 말라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오염, 이런 공기 오염만이 아니죠. 물도 오염되죠. 그리고 저희들 주변에 보십시오. 조금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은 끝없이 썰어요. 누군가는 계속 버리고.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물 안 먹고 공기 안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오염된 자연 때문에 생기는 그 질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불임과 기형아 출산과 그리고 희귀병들이 끝없이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알레르기 병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는 오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무심 씨가 젊은 날의 노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진실한 말로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이 더 필요하다 이랬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전과자입니다. 여러분 전과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고속도로를 매주일마다 달렸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요 8만 원짜리 스티커가 4개가 달라온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가속으로 꺼냈던 거예요. 야, 참 32만 원. 그리고 그 기록이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검찰청 데이터베이스 속에 제 교통 전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범죄의 현장에 머리카락 하나만 발견돼도 DNA 검사를 해서 누구의 머리카락인지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추한 것들이 나오는지, 내 안에 얼마나 이 추한 것들이 가득한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권세가 있어요. 죄는 사람을 갖고 놀아요.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은 나쁜 짓은 중독의 힘이 있어요. 중독되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얘기로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어요.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딱 짓는 순간부터 죄의 지배 속에서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중독성,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이시 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님이신데 아주 성경 강의를 잘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 제이시 라일 주교가 쓴 주예서를 갖고 있는데 참 깊이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불행한 죄수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 그 불쌍한 죄수들은 때로 자신들이 대단히 자유롭다고 우쭐거린다. 죄는 진실로 가장 고약한 주인이다. 도중에는 비천함과 실망, 결국에는 절망과 지옥. 이것이 죄가 자기들의 죄수들에게 주는 유일한 품삯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종종 있는 사건이죠.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빵 남은 거 먹지 마라 딱 명령했어요. 빵 먹지 마라 딱 말했어요. 그런데 몰래 하나 먹었어요. 몰래 하나 끓여 먹고 있는데 형이 딱 본 거예요. 형이 딱 봤어요. 형이 와가지고 너 이리 와.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어? 내가 봤어? 잃어버린다? 이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형한테 형 이러지 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때부터요. 이 동생은 형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됩니다. 물도 오라면 물도 와야 되고 엄마가 형한테 시킨 걸 이제 동생한테 시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와 형이 해야 된다. 잃어버린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짓는 순간부터 탁 종이 되어서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요. 죄에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형벌성.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침을 딱 뱉었는데 경찰이 딱 봤죠?
바로 경범죄입니다. 바로 경범죄. 스티커가 바로 발부돼요. 안 들켜서 그렇지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가르침을 한 번만 뱉어도 그는 제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정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 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권선징악이란 말이 있잖아요.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는 더 비참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선포했는데요. 이 죽음이 어떻게 결말을 냅니까? 더 무서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떠나서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제2의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제 흉악자, 살인자, 음행, 그다음에 점술가, 우상 숭배, 거짓말, 이거는요 죄의 열매의 몇 가지 대표입니다. 몇 가지 대표. 상징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안에 안 든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 무서운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꽂이가 우리에게는 꽃꽂이를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화려해도요 잘렸어요. 이미 죽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보이지만 잘려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망당하는 것이 죄의 특징. 죄는 반드시 무서운 사망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 사망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죄는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들 사이 관계를 끊어놓고 분리시키고, 죄는 분리시키고 사람을 가두어버립니다. 분리를 시켜서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모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제외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지 믿음의 대상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반드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인자하게 사랑을 베풀고 너 그렇게 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할 거예요. 이게 사랑받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지면 그때부터 고독한 거예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제외되니까 정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고달파 죽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끊어지니까 진짜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다가 인생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무서운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분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인간을 추하게 만드는,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에게서 주권을 빼앗아가 버리고 무서운 형벌을 갖고 다가오고, 그리고 사람을 고립시켜버리고 분리시키는 이 무서운 죄의 특성, 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아련하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그게 아니고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내 것이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네 가지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형사법정의 그림입니다. 형사법정의 그림.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 의롭담을 받았다. justification. 죄 없다고 선포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많은데 우리 인생의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가 가득한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죄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법정에서 무죄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죄하다고. 네. 뒤쪽에 모니터 전원을 누가 건드린 것 같아요. 나갔어요. 좀 봐주세요. 여러분, 두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판사가 되고 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중형감이에요. 중형감. 이 친구의 의리를 생각하면 형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내려와서 그 친구에게 때린 벌금을 자기가 내어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대신 당하셨어요. 자기가 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의심이 안 생겨요. 사흘 만에 살릴 걸 왜 죽이셨나? 아니, 사흘 만에 살릴 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죠? 근데 왜 죽이셔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엄청나게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시장의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이 죄의 근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누군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자유롭게 되기 위한 값을 누군가 지불해야만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갇힌 사람을 풀어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심술궂은 어린애 하나가요, 새장에다가 새를 감아놓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새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꼬챙이 같은 거 가지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새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를 어쩔 건데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예요. 눈도 까딱하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내한테 팔 수 있겠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파운드를 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그 새를 샀어요. 그리고 날려보냈습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죄의 근세에 갇혀서, 죽음의 근세에 갇혀서 그냥 계속 시달키고 있었어요. 세상에 시달키고 마귀에게 시달키고 죽음을 향해서 다가갈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대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멀린 캐로스라는 군목은요, 뭐 마약 중독자고 뭐 폭력 중독자고 구제불능의 권인이었어요. 맨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롭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그가 쓴 간증집이 뭐죠? 지옥생활에서 천국생활로. 지옥생활에서 천국생활로. 찬송생활의 권능. 이런 책들을 막 쓰시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군목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속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결과는 성전 희생제사의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여러분 구약 성서에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죄 없는 양. 1년 동안 집에서 키운 그 아주 사랑스러운 양을 끌고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고 보는 앞에서 목이 쳐지고 깜짝이가 벗겨지고 창자가를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살을 져면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에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사형이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당신의 죄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평안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인생이라도 아무리 추한 인격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오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의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관계의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고백하실까요? 십자가는 평화다. 십자가는 평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심볼이 아니에요. 심볼, 상징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파워고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사회의 계급제도를 여성이 천대받고 멸시받던 시대가 얼마 전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성이 평등하게 똑같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노예들, 우리나라의 쌍놈들, 양반과 쌍놈으로 나뉘어져서 뭐 쌍놈으로 태어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리 똑똑해도 쌍놈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한 가정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십자가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큰 부잣집의 한 아들이 새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새총인지 아시죠? 이렇게 된 새총, 고무줄을 해서 새총을 만들어서 돌을 딱 장착해서 잡아 당겼는데 쫙 이렇게 돌리다가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의 그 도자기에 딱 맞춘 거예요. 놓을 생각은 없었는데 발사돼 버렸어요. 와장창 깨졌어요. 집에 가정부가 본 거예요. 가정부가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들은 가정부의 꼬봉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됐어요. 시키는 대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예. 아빠가 안 보이고 엄마가 안 보이면 이 가정부는 막 이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물 떠와라, 뭐, 설거지해, 뭐, 빨래해, 뭐, 청소해. 얼마나 고달팠던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사실 제가 새총으로 저걸 깨뜨렸다고 고백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겠어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괜찮다. 저 도자기가 비싸지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다시 또 이 원상 복구하는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너는 저 도자기보다 귀하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가정부가 또 그를 불렀어요. 또 일을 시켰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예, 가정부의 유혹을 거절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왜요? 고백했으니까. 아버지께 고백을 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고백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